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시기적으로 우리 상황과 좀 날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른데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일종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상황 또 교회의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날짜를 정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날짜를 정할 때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주일과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 이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04년도에 서경조 이 장로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정하자 이렇게 총회에 제안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 또 많은 동포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해마다 흉년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이제 싹을 터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동포들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만한 일이 나는 겁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지요. 이날에 봉헌된 헌금은 일절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흉년으로 고생하는 지역을 위한 구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923년 기독신보에 추수감사절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날에 드린 곡식이나 과일을 금전으로 바꿔서 만주, 간도, 일본의 동경, 오사카 등의 선교 사역에 충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흉년까지 겹쳤으니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쌀 주머니에 조금씩 쌀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고 또 벼이삭을 주워다가 돈으로 바꿔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여학생 50명은 돈이 없으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모은 쌀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여고생 시절 한참 배고픈 시기입니다. 밥을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금식을 한 거지요. 이렇게 귀하게 모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조리 사용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감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일제치하의 식민 백성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 이토록 귀한 복음 어찌 우리만 믿을 수 있겠나. 세상 끝까지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어려운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어야 더 많은 감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척박한 이 불모지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감사의 씨를 뿌렸던 거지요. 그들이 뿌린 그 감사의 씨가 이제 결실을 맺어 지금 한국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를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질할 때 한 컵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요. 펌프에서 올라오는 이 물을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중물을 집어넣어야만 펌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감사를 넣어야만 더 많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증에 시달려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쓰러져가는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뒷간에 가보니 오래된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항아리에 이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마시지 말고 마중물로 쓰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고민합니다. 오래된 펌프인데 과연 물을 넣는다고 물이 나올까? 오래된 물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어차피 먹지 못할 물이니 시킨 대로 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항아리에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기 시작하더니 시원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나그네는 갈증도 해결하고 몸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떠나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쪽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썩은 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썩은 물을 가지고 감사의 펌프질을 하다 보면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지요. 작아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하게 내리게 됩니다. 감사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 스위치고 다른 하나는 감사 스위치입니다. 이 염려의 스위치는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염려의 스위치를 누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염려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염려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 그 스위치를 끄라는 겁니다. 이 염려의 스위치를 끄고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염려의 스위치를 껐다면 이제는 감사의 스위치를 켜라는 겁니다. 감사의 스위치는 성령이 좋아하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스위치를 작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가 작동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별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 마음을 강하게 먹어보자, 좋은 생각하자, 이런다고 평안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평안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평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감사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어서 울면서 절망 가운데 나왔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얻게 되면 아무 것이 변하지 않아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부터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간구가 이미 하늘에 상달된 겁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이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배할 때에 우리는 받은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데 다른 아이는 언제나 비관적이었고 불평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는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너무 부정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두 아이를 데리고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담가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처방전 하나를 내립니다. 아이들 생일이 오면 각자 방마다 다른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을 갖다 놓고 너무나 긍정적인 아이의 방에는 말똥을 한 상자 갖다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아이는 밝아질 것이고 긍정적인 아이는 조금 더 신중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시키는 대로 선물을 아이들 방에 넣어놓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었던 아이의 방에서 이제는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컴퓨터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을 고르셨을까? 컴퓨터 안에는 재미없는 게임만 잔뜩 들어있네. 다른 애들의 컴퓨터는 이것보다 더 좋은데 기왕에 고를 거면 제대로 고를 것이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긍정적인 아이는 어떤 반응일까? 실망할 줄 알았는데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말똥 한 상자를 놓으셨구나. 설마 말똥을 생일 선물로 주시겠나? 이것은 분명히 내가 원하던 그 조랑말의 말똥일 거야.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조랑말이 있을 거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셨지? 아이는 문을 열고 나오더니 조랑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부모는 결국 조랑말 한 마리를 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고 누적된 그 영적 습관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령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마음에 쌓인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원망, 불평이 가득히 쌓인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전체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지요. 좋은 것 99개가 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99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난 곳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불기둥과 기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매일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지요. 광야 40년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눈은 언제나 은혜에 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환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나면 손을 들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놓았습니까? 고작 이것 주려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악평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은혜를 그냥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들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매사에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자들 찢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놀랍고 기이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 이것에 만족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열쇠입니다. 각종 보화가 풍성한, 가득 찬, 충만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문을 열어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번역을 재미없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어떤 부인이 진짜로 모자를 쓰고 제라늄 꽃을 딱 꽂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바바라 존스라는 여인은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계속해서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7억에 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자가 되어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살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 오자 몸소리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매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이끌어 가주십시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피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다.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잡초 대신에 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염려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감사의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다 뽑아내버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심기로 작정을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거지요. 그러자 이 황폐한 땅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깨어나게 된 거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내 남편 일으켜 주셨으니 좋은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실천에 옮긴 겁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찢어지고 혼절하는 것 같은 그 고통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한 겁니다. 또 그녀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글과 강연을 통해서 웃음과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성애자가 되어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업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제 여성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불가피하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잡초가 무성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 잡초를 뽑아내자. 감사의 꽃을 심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꽃밭으로 만들어보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녀는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인생을 불행하게 방치할 것인가, 꽃밭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모자를 쓰고 여기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왜 하필 제라늄 꽃일까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 제라늄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라늄의 향기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밝고 즐거운 기분을 주어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역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 사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나옵니다. 한밤은 언제입니까? 물리적으로 캄캄한 시간을 말하지만 이것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쁜 일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 달라붙은 귀신 쫓아내서 그녀에게 구원을 주었고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여태껏 점치는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때문에 손해보게 되었다 하면서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전후사정도 모르는 군중들이 그냥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죽여라, 저 사람 옥에 가두어야 한다, 이렇게 외쳐댄 겁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신문도 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완전히 벗겨버리고 사정없이 매로 때린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들에게는 이 칼이라는 넓은 널빤지 형틀을 씌웁니다.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목에 딱 씌우게 되면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집어 쓴 이 착고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착고는 구멍이 5개가 뚫려 있습니다. 맨 위에는 목, 2개는 팔, 2개는 다리. 여기에다 목과 팔과 다리를 집어넣고 고정시켜 버리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실신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착고가 채워진 겁니다. 정신을 차려봤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목과 팔과 다리는 착고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선교 잘하고 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을 보내더니 이리로 건너와라, 마케도냐로 건너와라, 환상 보여주셔서 그리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만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 장면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바쳐 다 속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자 다윗과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찬송은 거의가 다 시편입니다. 시편에다가 곡을 붙이는 것이 그들의 찬송입니다. 바울은 어떤 시편을 불렀을까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아마도 다윗의 시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 사람이 부르는 찬송, 다른 간수들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찬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피가로의 결혼을,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교도소 소장 몰래 음반을 틀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교도소 곳곳에 다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처음 듣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밖을 내다보기도 했고, 운동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멈춰서서 신비로운 느낌으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에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상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비감, 아주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송, 얼마나 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을 가두는 옥이 아니요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뭔가 다르다. 죄수들이 다 알게 됩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고 착고에 매인 채로 갇혔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자 죄수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단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룩하고 두려운 초월적인 분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강력한 진동과 흔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을 결박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자 묶고 결박하고 억압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그곳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죄인들도 간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지 말라.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돌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이 있기에 시냇물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돌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밝은 대낮에 저 멀리 있는 것,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짙은 밤이 되어야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별입니다. 어떤 별은 정말 빛의 속도로 몇십 광년이 되어야만, 몇억 광년이 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별빛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지요. 밝은 날에는 천국이 잘 안 보입니다. 천국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날이 되면 빛나는 천국이 선명해지고 그제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날에는 주님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날이 되면 주님의 얼굴이 뚜렷해집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그제서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고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려의 스위치를 끄시고 감사의 스위치를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요, 어두울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는 별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모든 묶임과 매임과 저주와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